우리 함께 오늘 볼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311쪽 있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니까요. 조금만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그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기 맨 뒤에 우리 교육부 부장님 섬기시는 김한섭 장로님과 우리 디렉 섬기시는 김진희 전사님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축하와 감사의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몰래 오셨다가 몰래 가시려다가 저한테 발견되셔가지고 네, 여러분 오늘 그 한 주간 다들 잘 보내셨죠? 네,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에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새가족팀 리트릿 진행했는데요. 새가족팀 안에서 많은 교제와 또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이고 또 수고하고 늘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귀한 새가족팀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슴이 손으로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학개서 시리즈 다시 지어야 할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이어서 전하고 있는데
원래 우주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오늘 준비하면서 이제 4주 오늘까지 시리즈를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과 또 자극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전 회복의 시작과 끝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성전 회복의 시작과 끝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난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비관하지 말고 기대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현실에 비관하지 말고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소망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신다, 힘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응원하시고 또 이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좌우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격려하십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 K5 신형인데요. 그 차를 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신차를 사게 되면 남자들의 마음에는 좀 깨끗하게 관리해야겠다 이런 남다른 이제 욕심이 들어요. 그래서 K5 자동차 클럽이 있어요. 네이버에 가보면 클럽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세차 용품을 사야 됩니까? 이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이렇게 남겨줍니다. 이런 제품이 이렇게 세척에 좋고 광택에 좋고 막 알려줘요. 또 이렇게 닦는 수건을 이런 걸 사야 됩니다. 제가 그걸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구입을 이제 했습니다. 모든 세차 물품들을 사니까요, 제 마음에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세차는 내가 잘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차를 타고 난 후에 비 또 먼지에 의해서 차가 이렇게 좀 얼룩이 지게 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 세차를 하러 가야겠다 하고 검색을 해서 인근에 셀프 세차장을 찾았어요. 차를 몰고 가서 세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압 호스로 물을 뿌리면서 먼지를 이제 씻어내고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거품을 많이 내가지고 차 전체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닦은 후에는 발수 코팅이라고 해가지고 비가 와도 물방울이 차에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튀겨져 나가는 그런 코팅까지 완벽하게 깨끗하게 마무리한 다음에 개운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다음에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니까 실내를 보니까 발 매트에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뒷좌석을 보니까 우리 지호하고 은호가 그 과자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버렸던 그 사투와 같은 흔적들이 그 의자 곳곳에 묻어 있는 거죠.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땀 흘리고 애쓰면서 세차를 한 나의 노력이 너무나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구나. 이런 절망감이 든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냐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뭔가 깨끗한 곳에 가서 세차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 여전히 더러움이 남아있지 않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그대로 방치한 채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그런 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마음의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마음의 중심이 떠난 채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의 흔적들만 가득 남아있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그 예배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들이 드렸던 예배는 정말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마치 세차장에서 겉만 닦고 속은 여전히 더러운 이물질과 오물이 남아있는 그 상태, 그런 세차장 예배 같은 그런 예배자들이었겠죠.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면서 성전과 예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학개서 본문을 보면요, 세 번째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용은 제사장의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룩한 고기를 다루고 있죠. 거룩한 고기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진 고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거룩한 고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제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11절, 12절의 질문의 핵심은요. 거룩한 고기가 아니라 그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기를 싼 그 거룩한 고기를 싸고 있었던 옷자락을 가지고요. 다른 떡, 포도주 또는 빵, 국, 기름 등 이것이 다른 음식에 닿았다면 다른 음식들 또한 거룩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던지시는 거죠.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을 가지고 다른 음식물을 쌌다면 이것도 거룩해지는가? 이에 대한 제사장들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을 하냐가 우리 가운데 의문이 남겠죠. 거룩한 고기를 싼 의복에 닿은 성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결론만 먼저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꼬집으시고 싶으셨던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고기를 쌌던 옷자락은 무엇을 비유하냐면 성전을 비유합니다. 거룩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드려진 삶 또는 마음 또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것을 싼 교회, 그것이 있는 교회, 옷자락은 결국 그 교회이자 성전을 비유하는 하나의 내용인 건데요. 이들의 삶에요, 신앙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꼬집고 싶으셨던 건 무엇이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유하면 교회를 열심히 출입하고 다니면 그 열심을 가지고 성전에 출입을 하고 그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면 자신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겼던 착각에 빠지는 형식주의에 빠졌던 예배의 모습들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 출입만 해도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거룩한 사람이란 착각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들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의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예배 의식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 번 더 이야기했던 그 한 문장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 이 내용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있는 교회, 아무리 은혜가 있는 예배에 가더라도 그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그 절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너희가 거룩한 공간인 그 성전과 거룩한 제사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라고 또 다르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거룩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에도 그리고 돌아온 지금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의 뜨거운 열심이 식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끊임없이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영화의 대사처럼 이들은 정말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심을 다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걸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예레미야서 25장 7절, 8절, 11절 말씀 세 구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거룩한 공간 교회에 있습니다. 거룩한 절차를 따라 예배를 드렸지만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가장 큰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기 전과 지금 돌아온 지금에서도, 그리고 귀환 후에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성전은 짓지 아직 않았지만 예배는 계속 드려졌고요.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녀야, 거룩한 사람이야, 예배자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앙의 삶의 만족을 누렸고 스스로 자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지금 너희가 주일 성수만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 정말 맞는 것이냐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동안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들어와 있는 분은 누구인가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마치 소개팅에 나갔어요. 상대방을 기다리고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과 설레임이 없이 그냥 언제 시간 끝나냐, 이 따분한 상대 만나기도 대화하기도 싫어서 언제 이 소개팅 시간을 맞춰야 되냐 시계만 보고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는 거죠. 갈급함이 없고 설레임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배 의식과 절차에 잘 참여하고 들어간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린 것과 예배 모임에 참여하고 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맞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이 없어도 우리는 예배 모임을 잘 참여하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졸다가 가도 예배 모임에 잘 참여한 걸까요? 아닐까요? 잘 참여한 거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렸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이 떠난 채 앉아있다면 이 예배를 드리기에 온 시간을 내서 차를 타고 왔던 그 모든 열심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예배를 드리러 왔을 텐데 예배 모임에 참여하고 간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클까요? 지금 오늘 하신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주님은 안타까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의식에 참여했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거룩해졌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정한 시체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부정에 대한 질문이죠. 특별히 시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19장 11절 인용한 것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에게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는 이유는요, 죽음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죄의 삭제, 죄의 사망, 죄의 죄삭의 결과라고 해서 사망을 의미하잖아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삭의 결과인 거죠. 죽음은 부정한 겁니다. 죽음은 죄입니다. 그걸 만지면 죄가 전염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진 사람은 또 부정해지기 때문인 거죠. 물어보시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유철 어떻게 돼? 네, 부정해집니다. 제사장들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는 감염된다. 죄는 감염된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드리면 부정한 것들이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룩은 전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공간 성전에 거룩한 예식 예배에 참여해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백신 다 맞으셨죠? 백신 다 맞았죠? 우리 안에 항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갖춰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지거나 그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백신의 힘이 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까?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반대로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보균자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공간에서 한 호흡을 하고 터치를 하면서 전달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전달이 될 수 있겠죠. 감염이 됩니다. 그게 이런 의미인 거죠. 거룩한 힘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것, 죄는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의 율법을 거론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겠죠. 왜 이 질문을 하시는가.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답에 대한 질문이 14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러하고 이 백성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가운데 친근하게 들리세요? 여러분에게 좀 친숙하게 들리세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유다 백성들한테 좀 친근하게 들리세요? 네, 그렇게는 들리지 않아요. 이 나라 저 나라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관계가 없는 나라, 관계가 없는 백성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웬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내 나라, 내 백성이라는 표현들 참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왠지 이 나라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뭔가 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외할머니가 참 욕을 잘하셨는데요. 갑자기 가족 오픈하는데 외할머니 댁에 가면 그렇게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런 표현으로 참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이고 뭐야? 내 새끼 이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같은 표현들. 저도 옛날에 강아지였습니다. 그런 표현을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스러웠던 때가 있어요. 귀엽고 풋풋하고.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외할머니의 딸이 되는 즉 저의 어머니한테 뭔가 속상한 행동을 하거나 마음 상처가 되는 일을 벌이면 그때 외할머니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이 새끼 저 새끼 이러면서 저를 막 타박하시고 혼내시는 거죠. 할머니들은요 참 욕을 잘하세요. 저는 아직도 그 욕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내 백성 내 나라였다가 이 백성 이 나라라고 하는 거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불편하시는 걸까? 14절의 후반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요. 함께 14절 후반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 노란색 색깔이 쳐진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손의 모든 일도 드리는 것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며 하는 과정 속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 출입을 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드리는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거룩을 말하면서 성전에서의 제사를 이야기했잖아요.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곳이 무엇과 만나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의 부정한 마음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거룩한 장소에 오면 그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됩니까? 너무 어려워요? 거룩한 장소에 부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면 그 장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장소가 되는 거죠. 거룩한 예배의 의식과 절차에
하나님을 떠난 부정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에게 그 예배는 곧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착각하지 말아라. 거룩한 공간인 성전에 왔다고 해서 빈번하게 드나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예배 절차를 온전하고 질서 있게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에 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갈급함, 이런 마음이 없이 오는 그 부정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교회와 성전과 제사의 의식 자체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높네요.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거룩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행실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마음이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의식이 불타올라 있어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몸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명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 청년의 예배, 또 주일날 많은 사역팀을 통해서, 또 전문적인 설교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그 모든 예배, 시간의 흐름에 딱딱 맞춰서 예비되어진 그 순서에 참여하는 우리, 그 예식 자체가, 공간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평가받게 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요, 모든 성도가, 설교자가, 목회자가 완벽하게 준비한 예배가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마저도 그 예배자의 마음이 부정했기 때문에 부정한 공간과 부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예배가, 삶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세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 느끼게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좋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학개서 이후에 나오는 말라기서에서 이제 구약은 끝나요. 구약 시대는 끝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유다 백성들의 예배의 삶의 중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마지막 끝에서야, 구약의 시대 끝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거룩의 형태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 부정한 마음과 잘못된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 그만하자. 여기서 문 닫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 백성들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교제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요, 이제 그만하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자, 이제 예배 그만하자, 제사 그만두자, 그런 말씀을 말라기서에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리고 구약이 끝나요. 뭐예요? 유다 백성들의 예배 중심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만둔 채로 끝나버립니다. 어두운 중간사가 시작되는 거죠. 수백 년 동안 흑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안타깝죠. 여러분 예배당, 교회 수십 년 드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폼나게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감정이 전이되고 그 감정을 통해서 내 안에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라서 아,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정말 상한 마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 무언가 영적인 카타르시스, 무언가 느끼는 그 감정의 환희,
또는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 안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오늘 예배는 정말 잘 드렸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찬양 인도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체육관에서 집회도 해보고요. 그리고 청년들과 예상하지 못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1시간, 1시간 반 그냥 찬양만 했던 적도 참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끝나고 나면 굉장히 공허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충만하게 임했던 그 성전을 떠나고 나면요, 제 안에 물밀듯이 공허함이 찾아와요. 아마 우리 인도자들은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의 전이, 모두가 함께 그룹이, 대중이, 무리가, 군중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떠나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정확하게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하는데 우리는 거룩의 형태, 공간, 시간, 그 절차에 참여한 걸 가지고 아, 내가 은혜 받았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 정의하세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정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세월, 수많은 횟수, 수많은 예배가 부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지독히도 고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채 개선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형식주의에 쩔어서 내 안에 영적인 카타르시스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학개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알려주셔도,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을 알려주셔도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끝내 돌이키지 못했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에요. 안타까운 예배자인 거예요. 여전히 그냥 거룩한 제사와 거룩한 공간 안에서 아, 내가 예배 잘 드리는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고 착각했던 거죠. 주일 출석하고 청년부 예배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저는 고마워요. 여러분이 왔으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의해서 내 안에 열정이 솟아나는가, 내 안에 무엇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안 돌이켰어요. 건물로서 그 거룩한 성전은 짓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거룩한 예배는 되지 않는 거예요. 돌은 나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누수가 되어진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거룩한 성전 짓고 있지 않냐? 더 중요한 너희들의 마음의 성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온전한 건물은 짓고 있지만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나오고 공동체 예배와 그 셀 모임에 참여할 때 내 안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궁극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함입니까? 내 안에 무엇을 채우기 위함입니까? 사역팀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 공동체의 문, 사역의 문, 사역팀의 문은 여러분 좀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되겠죠.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문은 쉽게 열려도 정작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들어왔어요.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제사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문은 열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기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유다 백성들 마음 가운데 다른 대상, 다른 존재가 그 마음 가운데 너무 깊이 차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 만나러 왔어? 예배에 왜 참여하고 있는 거야? 너 안에 예배를 드리러 온 목적이 뭐야? 청년부 찾는 이유가 뭐야? 공동체 나온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셀 모임 왜 왔어? 사역팀 들어와서 뭐 하려고 왔어?
너 안에 있는 열정이 동기가 뭐야? 대상이 뭐야?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헌신하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나 셀 모임이 즐거워야 합니까? 신선해야 합니까? 즐거워하고 설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막 뭔가 내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 설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동기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유다 백성들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마음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저한테는 이게 또 다른 격려이자 은혜인 게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놓지 않는 소망의 끈이 있었어요. 19절 다시 한번 노란색 글씨 볼까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다 알아요. 이미 하나님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 다 알아요. 다른 목적과 동기로 오는 것도 다 알아요. 부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공간에 왔다는 것도 알아요. 스스로 착각한 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그 예배의 마음이 바뀌기를 소망하기를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복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행위가 돌이키지 않아도 삶이 바뀌지 않아도 변한 것 하나 없고 생각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복을 주시겠다. 이 복이 무엇인가? 새로운 반전의 물고인 거죠.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임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복을 주기는데 그 복을 누구를 통해 주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이게 되게 비유입니다. 여러분 상징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보시고 그냥 끊으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을 주겠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소망하고 기대하시면서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복의 정의가 있기 전에 그 복을 주는 통로가 누구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이 성경 본문에서는 유다 총독이긴 하지만 스룹바벨의 이름의 뜻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스룹바벨의 뜻이 있는데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의역하면 바벨론에 뿌려진 슬픔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벨론은 또 다른 상징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잘 풀어서 하나로 뭉쳐보면 세상 나라에 뿌려진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바뀌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세상 나라에 뿌려진 하나님의 슬픔, 그게 스룹바벨이 가진 이름이 뜻이에요. 근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아 힘들구나. 그죠? 여러분 이해됐어요? 진짜? 넘어가도 돼요? 자, 이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9절인데요. 스가랴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의 기초를 시작하고 마치는 일을 누가 해요? 여러분 대답을 크게 하세요. 누가 해요?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의 기초를 놓고 마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던질게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을 통해서 짓는 성전은 거룩한 공간과 건물로서의 성전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짓는 성전은 건물로서의 공간, 거룩한 공간의 성전이 아닌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 공간 또 지어봤자
부정한 사람들이 와서 부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그렇게 힘들게 지은 그 거룩한 공간이 또 부정해지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그런 건물을 또 짓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시는 복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뒤바꾸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간으로서 성전이 우리를 거룩하지 만들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 자체를 아예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너희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정의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정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우리가 죄덩어리인 우리 육신이 영혼이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잘 따라왔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떻게 하여 우리 안에 오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과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언제 임해요? 예수를 이름을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건 믿는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시작.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부정한 우리 삶에 주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가지 않아도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 누구다? 거룩한 존재다.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럴 때는 웃으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시작. 이 얘기는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성령 때문에 더러운 육신, 잘못된 생각, 부정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거 봐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주신 성령 때문에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면 존재가 바뀌어요. 한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인데요.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예수를 만졌습니다. 접촉이 일어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이죠. 피는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여자입니다. 인생에 대한 큰 기대가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삶 가운데에서 난 정말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갈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그 만나고 싶어. 다가가서 군중을 뚫고 만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까? 맞죠?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은요 신기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9장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어떤 뜻입니까?
오늘 본문과 연달아서 이야기한다면 그 여자가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단 한 번의 만남 때문에 그 부정했던 여인, 그 여자가 존재가 바뀐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만남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먼 자, 병든 자, 절망하는 자, 안진뱅이들, 예수님과의 그 접촉과 만남을 통해서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하고 부정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인생들이 예수님과 단 한 번의 만남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구별한 존재가 됩니다.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한심하고 어려웠던 한탄스러웠던 유다 백성들의 삶에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복이에요. 예비되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이 은혜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출입해도, 교회 나와서 도장 찍고 가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가. 그 만남 한 번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바꾸시는 은혜를 약속하셨다. 그게 복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자로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이 예배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가, 그 만남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 그 갈급함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정의 희열이 우리의 삶에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신앙인으로서 잘했다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준을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재산 상한 심령,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그런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요. 저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인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참 공허해요. 괴로워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절차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다못해 박수를 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 부정했던 내 인생, 거부하고 싶었던 그 삶,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얼룩진 뒤덮여진 그 인생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영적인 경계심이 있어요. 주일날 저녁 찬양 예배를 인도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잘한다,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왜요? 그 뜨거움과 열정과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급한 마음으로 들여서 흘러가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그 뜨거움, 뭔가 집단적인 찬양, 어떤 감성적인 은혜 때문에 그냥 거기에 치우쳐서 흘러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 잘 드렸다, 잘 인도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야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아무리 빈틈이 너무 많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공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뜨겁게 되어지는 그 예배의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